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고요함 중에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눈이 내려 세상의 모든 소음들이 고요함 중에 잠기듯이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생각과 삼념들이 기도의 자리 중에 주님의 은혜 아래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음과 같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의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난하고 울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겨울 추위에 떠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 집이 없는 노숙인들과 밤새 택배, 상하차와 운송을 맡은 이들, 추운 새벽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일용할 양식과 삶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이들을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몸이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간병인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그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가족 간의 문제, 오래된 관계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두려움을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닻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온통 전쟁과 갈등이 가득한 전쟁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황폐하게 된 곳에서 터전을 잃고 울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참된 평화와 정의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전쟁의 폭력과 야만에 희생당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예언자의 환상처럼 이 황폐한 곳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이 만든 폭력을 종식시켜 주시고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며 증오와 적대감을 사랑과 포용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의로움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겸손과 국민에 대한 연민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 정직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사 권위를 정의롭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당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실과 공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의 연합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서 분열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혐오와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땅에 거짓이 드러나고 악의와 악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나라를 어려운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이 힘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와 평화 그리고 진리가 함께 어울리며 국민이 모두 행복하여지는 일에 모두가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폐질환과 폐렴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방광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로 인해 큰 어려움에 부닥친 가정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두 분 부모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둔 90세 아버지께 수술을 감당할 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수술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회복도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궁암 수술을 앞둔 71세 되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준비하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권사님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할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후의 회복의 과정도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함께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돌보심을 발견하며 감사의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의 이 아침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익히 하는 말씀이라 쉬이 넘어가지 않는 겸손과 겸비한 영적 자세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어제 본문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떤 그 연약해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세례 요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간, 성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이죠. 비록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잉태가 예언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등장하고 또 잉태와 그 나심이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 차이와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어제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 어제 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기를 예수님은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기다렸던 세례 요한, 그리고 모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종말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그런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고 예언했던 그 내용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중간에 있는 그 내용을 세례 요한은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다시 드러내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떤 일을 먼저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르시고 나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때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확증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 차이,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은 꾸짖으시듯이 나무라시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글쎄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듣고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간직하는 사람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깊이 받아들였을 것이고, 믿음으로 또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자신이 기대하는 메시아관과는 달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의 폭에서 잡혀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23절에서 어제 말씀 2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답은 그렇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정말? 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그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믿음이 약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바로 구세주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약속했던, 그리고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펼쳐 가시는데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칫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내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믿음 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진 것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약간의 뭐랄까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수도 있겠죠. 세례 요한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예수님은 이제?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또 얻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그 중에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또 추종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서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답을 가지고 요한에게 돌아갔을 때 아마도 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은 조금 웅성웅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가 어떤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라는 그런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세례 요한을 이제 버리실 건가, 세례 요한을 내치실 건가. 약간 앞선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나무라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세례 요한을 좀 책망하시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 또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마 조금 의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 그 문제를 잠재우려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다 더 극명하게 이렇게 나누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제 모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그 문제를 보면서 약간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게 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이 광야에 나갔다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그냥 여러 의미로 광야는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특정한 의미가 있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많은 무리들이 광야로 나갔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라고 하는 말은 너희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아, 세례 요한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아, 혹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너희들아, 너희들은 그때 왜 그곳까지 나갔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왜 세례를 받으려고 광야에까지 나갔었느냐, 그런 뜻이죠.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너희는 그곳에 나갔느냐, 왜 광야에 나갔었느냐 라는 그런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라는 질문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거의 비슷한 의미죠. 왜 너희는 광야로 나갔었느냐, 그때 왜 너희들은 세례를 받으려고 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물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너희들아, 너희들은 왜 그곳에 나갔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느냐.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광야에는 바람에 날리는 갈대가 있으니까 그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라고는 질문으로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였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갈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아니오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면서 이미 요청하시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러겠죠. 속으로 아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간 거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때 그곳에 왜 나갔었느냐 라고 묻는데 아니요, 나는 그런 갈대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왕좌왕하는 그런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절에서 또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화려한 옷 입는 사람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소위 말하는 고위층, 부유한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을 보려면 왕궁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나갔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그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세례 요한 보러 나갔죠 라고 대답을 하죠. 당연히. 자, 그들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 때문에 광야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나갔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선지자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고, 회개의 때가 이르렀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이제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과 그의 외침, 그 말씀에 동조하면서 그래, 맞다,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동의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을 만난 것 아니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들은 400여 년 동안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대하고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겠죠. 물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그런데 사실은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하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높은 그런 의미가 있다, 더 큰 의미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본래 의미를 얘기합니다. 왜 그가 큰 사람이냐?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왜 세례 요한이 큰 자인가? 그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400여 년 전에 그 마지막 선지자가 끊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을 때 그 후에 언젠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언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때 주시는 어떤 선지자의 의미가 아니라 예언된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27절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예언한 그 예언을 인용하는 거죠. 말라기서 3장 1절은 제가 사가랴가 그 잉태에 대한 그 천사의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을 때 인용한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가랴가 성전에서 일하던 중에 이 말씀을 이제 그 천사로부터 이제 너희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되는 그런 장면이 시작됐는데 그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임하였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한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시고 예비하신 선지자. 그래서 어떤 선지자보다 크다. 세례 요한을 높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그래서 인간 중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인간보다 요한은 매우 큰 자이다. 지적인 능력에서 크다는 뜻이 아니고 도덕적인 능력에 대해서 제일 크다는 뜻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크다, 어떤 여인보다 여인이 낳은 자 어떤 누구보다도 크다라는 이 말씀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임에 근거했을 때, 그가 맡은 그 일, 그러니까 그 소명과 관련했을 때 어떤 존재보다도 큰 역할을 하게 된 존재, 선지자다, 또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어마어마한 유명한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보다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고 온 특별한 존재였다. 그래서 어떤 인간보다 가장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약속을 성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표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가진 임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회개의 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회개의 길, 물세례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할로서의 인간, 그 인간으로서 본다면 최고의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하시는데,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귀먹은 자가 또 듣게 되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게 되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거든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 이전까지 인간 중에서 최고의 인간이 세례 요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이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다시 말하면 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의 임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 본다면 세례 요한의 자리는 또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대함을 보다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너희들에게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지였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절한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큰 뜻을 거절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 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간 자들이 주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는 분,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제 그의 길을 예비하신 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다. 자,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